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맥잡기 중에서 성경 속의 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에덴 동산이 천국과 어떤 관계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면 동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일반 우리의 상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일반 낱말에는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집 앞뒤에 조그마한 이렇게 마지막한 산을 연상케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담을 쌓아서 담을 쌓아서 둘러친 자리를 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담을 둘러싸서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소가 동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담을 쌓은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자기가 혼자 가서 살아보겠다고 첫 성을 쌓은 것이 가인이 쌓은 성인데 그것을 에녹 성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담을 쌓아서 자기에 대한 적들의 침입을 막고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성은 성경에는 도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그 종족들 간에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성경에 이 성을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있고 눈에 익은 말이라서 천국을 얘기할 때도 천성이라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높이를 12,000스타디온의 높이를 하고 넓이를 같이 해가지고 이 완벽한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얘기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얘기하고 또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 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수, 이 수에 대한 것을 그 숫자 하나가 기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단순한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벌써 이 서수인 첫째 날, 둘째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수와 기수는 우리가 1, 2, 3, 4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을 차례대로 얘기하는 그러한 기수와 서수를 가지고
성경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숫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표면적인 역할도 있고 또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숫자를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되기 이전부터 이미 벌써 그 숫자들은 성경 속에서 쓰여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수를 얘기하는 것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에 대한 것은 약간의 개념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데에는 그 수를 비유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수비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학문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수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부분을 수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수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수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연구도 하고 그거를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성경에 대한 것을 임의적으로 해서 자기를 하는 개인적인 주장을 해나가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보면은 우리가 많이 연구하지 않고 보편화되지 않은 부분을 자기들은 내세워서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수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쓴 책에는 그 수에 대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한 때가 있는데, 이 수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서는 성경 속에 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숙지했을 때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비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수에 대한 내용들을 가끔 넣어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경의 숫자의 개념이 그저 단순히 숫자와 수치와 수량과 시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표면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징적인 부분과 표면적인 기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 때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경 속에서 그 숫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보면 수학에 대한 학문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붓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분수도 있고 통계학도 있고, 이게 성경 전체에 깔려져 있는 것이 수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성경 속에 있는 수학에 대한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에 대한 것을, 근본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경 몇 자표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면서 어떤 한 가지의 우리가 안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숫자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666이 나오고 318이 나오고 153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자꾸 바꾸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66을 컴퓨터라고 하는 그 스펠링 속에서 합해진 숫자가 666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다 지금이 와서는 또 베리칩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 내용도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속에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금까지 이 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전달해 들은 것을 또 전달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내려와 있지, 정상적으로 이게 학문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제가 한동안에 우리 성결교단에 아주 오래된 목사님들이 주로 구독을 하고 있는 8천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제가 2년 동안에 대한 걸 성경 얘기를 연재를 한 때가 있는데, 2년간 연재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이런 방법으로 제가 그때에 연재하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거를 연재를 하게 됐는지,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받아들이고 안 보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성경은 자꾸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열고 보면은 아주 이야기식으로 너무 재미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좀 시키면 좋겠다,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과천사의 사장으로 계시던 우리 서울신대 총장을 지내시고 한기총의 사무총장을 2번이나 역임하고, 또 우리 교단의 총무도 2회를 역임했던 최희범 목사님이 우리 활천에다가 좀 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 적었어요. 이야기로 적으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다가 보면 이 숫자들이 전부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에 수학에 대한 걸 배워왔기 때문에 수비학에 대해서는 아는데 수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때에 수에 대한 것을 한번 3주간에 걸쳐서 연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수, 이렇게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숫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의 상징하는 수가
시작한다라고 쓰는 일도 있지만은 일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수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이 그 일 하나로서 모든 것이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에서부터 12가지에 대한 것을 해놨는데 제가 오늘은 아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5의 수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수 2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그 수의 하나가 나누어져서 둘이 된다,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절대적인 신성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하나가 둘로 바꿔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둘로 갈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놓고 둘이라고 우리는 가지고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것은 상대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나누어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원사에 대한 것의 완성이라든지 또 우리 나누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는 전부 2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기수는 하나, 둘 그래가지고 1, 2, 3으로 나가지만은 이 기수에 대한 걸 그렇게 쓰지만은 서수에 대한 거는 이 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라고 하는 숫자, 둘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을 가지고 순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나누어진 것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에 성경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집을 얘기할 때는 정입방체를 얘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사각형을 얘기를 했는데, 정사각형이 나누어져서 이제 우리 죄인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사는 모양을 얘기할 때도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나누어지는 숫자, 이러한 개념으로 성경 속에는 쓰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셋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셋은 둘보다 더 많이 찢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세 번째라고 하는 1, 2, 3이라고 하는 이 기수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서수로서는 볼 때에 셋은 합쳐진 수, 셋이 뭉쳐진 수는 완전한 수다 그래가지고 3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를 얘기할 때는 3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쳐졌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나타내는 수가 3으로 쓰여졌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수를 성경에는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은 그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삼겹줄에 대한 튼튼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삼겹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3에 대한 것은 삼위일체의 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지게 되어 있고, 또 이 3년에 대한 것과 성경 속에는 3개월에 대한 것과 3일에 대한 것과 3시간에 대한 것과 3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성경 속에는 같은 숫자,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는 숫자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 사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사건이 23번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3년 동안 기근도 있었고, 3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3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이러한 3년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이 23번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3개월의 사건이 9번을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쓴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속에 이것을 전부 분리해가지고 그 사건의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장절을 기록하고 사건들을 기록해서 정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3일의 사건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40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을 하죠.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이 3일에 대한 사건은 성경 속에서 40번이 등장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3일의 사건이 있고, 또 3번의 사건, 한 가지 일을 같은 일로 3번 등장하는 사건이 14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14번 동안에 나오는 일들도 별도로 정리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세 사람들로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들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수의 3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 보면은 다니엘도 세 친구였어요. 세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네 사람으로서 불 가운데서 다니는 모양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에 대한 사건이 1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본래 완벽한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에는 성경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수 4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1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깊이 있게 못 들어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 4는 넷째라고 하는 서수와 네 배라고 하는 것, 나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세상의 피조의 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전부 4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피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을 얘기할 때는 거의 4라고 하는 그 숫자에다가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도 여기에 보면은 동, 서, 남, 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절을 얘기할 때는 춘, 하, 추, 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흙을 얘기할 때도 흙을 얘기하고, 또 물을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고, 또 궁창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얘기할 때는 수사에다가 중심을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에는 우리가 이 피조의 세계를 말씀드릴 때에는 피조의 세계의 숫자라 그래가지고 4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4는 이 땅에 있는 숫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를 설명할 때는 4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데, 그 4를 쓸 때에 또 하나를 더 곁들여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수의 4에다가 열을 더해서 40이라고 쓰여지는 부분이 성경 속에는 또 40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비가 그쳐져서 물이 마르는 기간이 또 40일이 걸려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거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에도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해서 40일째 되던 날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보면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타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서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 4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갑절인 80년 동안도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하면은 사사기의 초반부에는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태평성대가 길고 외세에 의해서 침략받는 기간이 짧았어요.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은 2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는 고생 기간이 짧았는데, 나중에 점점 후반부로 가면서 보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은 태평성대의 기간은 절반 20년으로도 줄어들고 7년, 8년으로 줄어들고 났을 때에는 외세의 침략이 또 40년으로 또 길어져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안전함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대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속에서 모두 성경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의 금식의 그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서 하나님의 평강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40일의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받은 내용이 이 땅에 우리 육신들이 사는 모양들을 보면은 먹는 것과 명예와 복종에 대한 것을 놓고
시험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40일 금식 동안에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장면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또 제자들도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도 가르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에 아쉬웠던 부분,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가르치는 40일 동안에 가르쳤던 부활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죽으면서 남기는 그 말은 상당히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후대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우리들을 가르치게 만드셨는데, 가르치신 예수님이 미처 못 가르쳤던 부분을 가르친 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의 가르침인데, 이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대한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약혼자가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있을 곳이 다 완성이 되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혼한 사람을 결혼 시간이 되면은 와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는 과정에 세상 수의 말을 4라고 하는 숫자로 한다라고 하면 40은 채워진 세상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살이 돼가지고 장가를 들었던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0살에 장가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요, 40년 동안 왕을 지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40년 동안 선지자를 했고요, 사울도 40년 동안 왕을 지냈고요, 다윗도 40년 동안 왕을 지냈고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을 지냈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 가운데는 40년이 아니고 41년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런가 하면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 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으로 채우고
왕위를 내려놓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4라고 하는 숫자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그냥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도 네 등분으로 찢어서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옷을 네 개로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여지고 입혀지고 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그 속에는 의미적으로 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거기에도 보면은 40년간 지속된 사건은 13곳에 나오고 40에 대한 숫자는 12곳에 나오고 40일간에 대한 것은 11곳이 나오고 40년의 생활에 대한 것은 16곳이 나옵니다. 나이 40에 대한 것들이 6곳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숫자로 해서 볼 때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4라고 하는 숫자는 피조의 세계를 말씀을 할 때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시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의 문맥과 단어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훑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한 문장에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기에 담겨 있는 수에 대한 의미를 연관을 해서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다음에는 수 5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5은 둘이라고 하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대한 것은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나누어지는 것은 2라고 했는데 채워진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어진 숫자는 5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 중에서 1에서부터 10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9을 지나 10까지는 하나의 숫자가 채워진 수, 그 하는 일들에 대한 것 전부 다가 이 1에서부터 9까지에 대한 것이 채워진 숫자를 얘기할 때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따지는 것은 채워진 숫자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놓고 완성된 숫자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절반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는 이 땅의 피조의 세계가 채워진 속에서 나누어진 숫자를 얘기할 때는 꼭 5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에 대한 것은 이 땅에 있는 피조의 세계의 모든 우리 인류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건들에 대한 것을 담고 있을 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으러 간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5, 그 10명의 처녀들은 이 땅에 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5명, 5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성막을 강의를 했습니다. 성막도 제가 전체적으로 낱낱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집을 얘기할 때도 성막이라고 하지만 진짜 성막은 구조물 골조를 세워놓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을 얘기할 때에 성막이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할 때에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4규빗의 폭을 가지고 있고 28규빗의 기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 가지의 판을 10장을 만들어라. 이 10개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든 이 땅에 꽉 채워진 인생들을 얘기할 때에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5폭씩을 묶어라 이렇게 합니다. 5폭은 하나로 다 꿰매가지고 엮어서 만들 때 5폭과 5폭을 연결할 때에는 금고리 50개 로 5폭을 묶게 하고 청색고 50으로 다시 또 묶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그 10개의 판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동산 밖으로 추방된 이후에는 그림으로도 절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숫자로도 절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수 5에 대한 것을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한 판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한 판을 5씩 해서 묶었다. 5씩 해서 묶었는데 죄로 나누어진 사람들은 금고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고리를 50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완전하게 채워진 이 금고리로 묶어져야 된다. 이런. 그러니 우리는 죄로 이 세상에 추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이러한 내용들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성막, 바로 성막 위에 덮는 성막 덮개라고 성경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막 덮개는 11개로 만들었어요. 폭은 4규빗. 이 4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게 그런 방법으로 쓰여집니다. 4규빗 그러면은 1.8m 우리가 얘기하는 6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4규빗짜리를 염소털로 만드는 것은 11폭을 만들어라. 그래서 5폭과 6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6은 오늘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의 숫자라고. 사람의 숫자는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짐승의 숫자는 6을 나타내요. 그래서 666이라고 그러네요. 짐승 중에 완벽한 짐승을 얘기하는데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그 한자 한자에 부여받은 숫자를 합한 숫자가 666이에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그 게마트리아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 5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 숫자에 대한 것들이 완성됐던 부분들이 반을 나누어지는 부분을 5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의 우리 이 도량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메타법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제가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한 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 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이후에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절반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살려주는 대가로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와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의 대가를 가져오는데 돈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화폐가 만들어지질 않고 은을 가지고 달아서 무게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쓰던 것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 바벨론 때는 와가지고 또 로마 때는 와가지고 이게 화폐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세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꼭 한 단어 속에는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이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얘기 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성소의 세겔 말고 다른 세겔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성소의 세겔은 우리가 얘기하는 19g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겔은 11.4g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쓰는 왕궁 세겔은 13g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라고 했으니까 성소의 세겔로 한 반세겔 얘기했으니까 5g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딱 5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나 지금이나 메타법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절반을 나눌 때에 5라고 하는 숫자가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쓰여지는 숫자에 대한 것들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단어 가운데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이변, 주변, 전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제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동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동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때에는 서쪽과 북쪽과 남쪽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다른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도 성령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성령인데 내 말고 다른 성령을 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도 성령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지요. 홍수의 날짜를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을 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무두셀라가 나이가 1살씩 먹는 것은 한 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 해가 바뀌어서 2월 17일 날 났으니까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던 해에 한 달 전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어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더라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얘기와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브라함은 75살에 가나안 땅을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70살이 되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70살이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70살에 놓은 아들이 75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연세는 145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거의 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나온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한 내용은 주석가들은 거의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단서를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그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속에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 이면에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면밀하게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몇 가지를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진 수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1은 하나님의 수, 2는 상대의 수, 3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수, 4는 피조의 세계의 수, 5는 나누어짐의 수, 6은 사람의 수이면서 짐승의 수, 7은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피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로 7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 따른다, 그래서 37이라고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37에 대한 것에 대한 건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완전수에 대한 것이 세 가지로 가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에 대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행운하거든요. 왜? 죽음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행운아인 에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자기들에 대한 행운의 숫자로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왜 행운하냐?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담은 에녹 때에 와서 죽는 거예요.
에녹이 그 조상 할아버지를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데리고 가셨다. 그 데리고 간 곳은 천국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만은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후대들이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는 그 목격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이 노아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무드셀라와 라멕은 아담의 죽는 것과 아버지 에녹이 천국 가는 모양을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물론 구전으로 보고 배워보다가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하나님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믿고 준비했던 것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계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게마트리아에 대한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나중에 붙여진 이런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밀리에 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성경의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속에는 그 헬라어 속에나 히브리어 속에 담겨진 알파벳에서 1에서 10까지에 대한 것은 1에서 9까지에 대한 것은 1, 2, 3, 4, 9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10에서부터 9까지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그 단어 속에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에 대한 것은 100에서 400까지를 주어진 이런 그 문자 속에 주어진 숫자들이 그 속에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알파벳이 쓰여진 숫자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합쳐진 모양을 얘기를 할 때에 이 방법은 게마트리아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하루 종일 이때는 부활하신 물고기 잡는 사건이 성경 속에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 잡았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렸더니만은 그물에 가득 찬 고기가 잡혀서 이웃에 있는 배에까지 채워주는 이런 얘기들을 한 번 다루고 있고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내가 하던 일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난 그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오라고 그래서 조반도 만들어 놓고 생선도 구워 놓고 이렇게 해서 부르는 인자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153가지의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보다도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단어를 모으면은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에 주어진 그 숫자를 합친 숫자가 15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숫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볼펜 속에 지금은 일반 볼펜을 흔히 많이 안 씁니다만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에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기업체들도 보면은 153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 쓰는 것을 저는 봤어요. 뭐 153 엔지니어링, 153 무슨 전자, 15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해요. 왜? 베드로가 잡은 그 숫자의 고기에 대해 실제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물에 잡혀 있는 고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인데 왜 그물에 잡힌 고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을 했을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3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153에 담겨 있더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게마트리아 방법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근접하고 바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318명의 기르는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고 멜기세덱한테 드려지는 11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18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에서. 그럼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 정말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지는 몰라요. 하여튼 며느리를 볼 때에도 그 종을 통해 가지고 하란까지 보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계를 삼고 싶었던 종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그래서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이랬잖아요. 자기의 후계를 삼을 만큼 신실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철자 속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합치니까 31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철자 속에 들어있는 알파벳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마트리아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666은 로바의 황제 네로를 얘기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666입니다. 한동안에는 이거를 컴퓨터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 속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책자로 만들어서 한동안 보급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컴퓨터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인을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 666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가지고 이방의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인을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 인이 뭐냐? 지금은 베리칩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칩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속에도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를 뒤에서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개발이 됐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사람한테도 몸속에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그 칩을 받는 것이 666의 1이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성경에 있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수학에 대한 것도 제가 원고는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경 속에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가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벨셉에 대한 거는 창세기 18장 28절에서 33절에 나오고 있고, 곱셈에 대한 거는 에베리서 25장 8절에 나오게 됐고, 나눗셈에 대한 건 민수기 31장에서 25절 30절 사이에 있게 되고, 분수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이제 또 그 원주율이라 그래가지고 파이라 그러죠. 이 파이라 그러는 거는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그 히브리어 철자 속에 있는 헬라어 철자 속에 있는 파이가 원주를 얘기하기도 하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기호로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써서 크기에 대한 원주율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14가 아니고 거의 근사치 않 3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바다라고 하는 이 물두멍의 크기를 얘기를 해놔놓고 직경을 얘기를 하고 직경에 대한 둘레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둘레 설명하는 것과 직경을 3.14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그때의 원주율에 대한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속에는 수에 대한 것, 이것이 하나하나에 담고 있는 그 의미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그 한자의 숫자가 그 하나의 문장 속에서, 한 단어 속에서, 그러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한 숫자를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성경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숫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숫자라고 하면은 하나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그 속에 심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참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